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찬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일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네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틀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사야의 설득과 호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사용된 주어들이 대명사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6절에 이 우리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이제 모압 이제 심판을 받고 난 뒤에 모압을 돌보고 그들을 구원해 주는 그 일은 이제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과 같이 맞물려 간다. 이것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통일한 교훈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세상을 위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복들이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은 곧 세상에 일어나는 구원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구원이 일어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6절에서는 우리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6절은 이스라엘의 변명이에요. 아니 모압으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고 계속 이제 국경을 넘어와서 침입하고 하는 이런 약탈 행위들이 있어 왔는데, 그런 모압을 이제 거두어주고 은신처를 주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기꺼이 동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착 달라붙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모든 설교가 은혜가 되고 모든 설교에 아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이제 종말에는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의 실존에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딱 달라붙은 것은 아니에요. 어느 식당에 가서 마음껏 먹으라고 돈을 내고 들어간들 먹어보니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한계치 이상을 넘지 못한단 말이에요. 기껏 해봐야 입에 물고 있을 정도까지밖에 더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가 정말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도 기뻐하고 싶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은 우리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일인 줄 아는데도
우리는 즐겁거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괴롭고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존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과 우리의 실존 사이에는 무한한 격차가 있죠. 그러면 그 격차는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그 날에 주님께서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기뻐하심을 기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 변명은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하나님이 용인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을 때 우리들이 도전을 갖게 되고 이러저런 이제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만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모압을 데려다가 은신처를 주고 그들을 돌보라고요?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 수 없어요. 이제 변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유를 지금 대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 원칙적으로 하면 높임말로 해야 되겠죠. 우리는 모압의 교만을 들었습니다. 근데 심히 교만하대요. 그리고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하면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 그의 거만함과 교만과 분노가 대단히 교만하다. 그러니까요, 화를 낼 때든 아니면 교만과 이게 그냥 아주 머리끝까지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데려다가요, 우리가 이렇게 은신처를 마련해주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신처야?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맨 끝에 우리말 성경에는 자랑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의 자랑이 아니고 이제 허풍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자랑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바드입니다. 바드. 이 바드라는 말은 거짓말, 헛된 말, 허풍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압은 무지막지할 정도로 교만해서 도와주려고 해도 사실은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의 거짓말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그의 거짓말은 그렇지 않다. 지금 우리말 성경 자랑이라고 번역한 것을 저는 이제 거짓말이라고 한 겁니다. 바드의 뜻이 원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거짓말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거짓말은 뭘 얘기하는 걸까? 이스라엘로 피신 온 그들이 뭐가 없다, 뭐가 힘들다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교만하면 배고파도 배고프지 않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추워도 춥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아주 엄살을 떤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은 그만두고 정반대로 엄살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6절에서 변명하고 있는 내용 그들을 도울 수 없다는 거거든요. 없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거짓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하고 아프고 이런 것은 배고프다 그래서 가봤더니 한쪽에 빵이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이야기할 때는 오히려 교만했으면 좋겠는데 교만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엄살투성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기는 고사하고 비난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6절에서 이스라엘의 변명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만해도 너무 교만하고, 그리고 엄살을 펴도 너무 엄살을 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어 7절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설득하는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그들을 막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해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나도 안다 이 말이죠. 모압이 그렇게 무지막지할 정도로 교만한 거 알고 무지막지할 정도로 엄살을 피우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가 아니고 히피정이니까 통곡하게 하다요. 통곡하게 할 것이다.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여기서 통곡하다라고 되어 번역한 알랄이 울부짖는 거거든요. 울부짖게 할 것이다. 울부짖게 할 것이다. 그런데 다 울부짖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모압의 백성들이 이렇게 울부짖게 할 거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만을 반드시 꺾겠다는 거예요. 그 교만을 내가 안다. 그 교만을 반드시 꺾을 거고, 그 엄살을 반드시 내가 고치겠다. 이게 이제 이사야가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러므로 통곡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건포도 떡을 위하여, 이제 우리말 성경에 주어가 이제 생략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놓친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건포도 떡을 위하여 슬퍼하다 그래서 그들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지우시고요. 여기서 주어는 그들이 아니고 너희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이에요. 너희가 신음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걔네들 고치겠다. 교만 고치겠다. 엄살 피우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건포도 떡을 위하여, 여기서 슬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슬퍼하다는 적절하지 않고요. 하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가는 신음하는 거예요. 끙끙 앓는 거 있잖아요. 신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길하르셋의 건포도 떡을 위하여 너희들이 신음할 것이다. 신음할 것이다. 그러니까 고치겠지만 너희들은 신음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뭡니까? 바로 앞에 6절에서 이스라엘의 변명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은신처를 주는 거, 그거 무지막지하게 힘들 거다. 여기서 이제 바로 길하르셋의 건포도 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을 먹이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먹이는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를 악물고 정말 입술을 깨물고 피 흘리는 것처럼 그럴 거야. 그런데 확실히 그것은 이제 우리말 성경에 근심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뒤에 번역이 이제 잘못되어 있어요. 확실히 그것들은 깨끗한 것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7절을 사역한 걸 불러드리면,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해 울부짖게 할 것이요 모두 울부짖게 할 것이다. 너희는 기르헤레스, 이게 이제 길하르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르헤레스의 건포도 떡들을 위하여 신음할 것이다. 확실히 그것들은 깨끗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힘든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다? 확실히 그것들은 깨끗한 것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선한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고난. 그러니까 지금 7절에서 이사야가 설득하고 있는 내용, 그것은 너희들이 지금 변명을 했던 교만을 고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힘든지 안다. 근데 그것은 선한 고난이다. 그건 정말로 깨끗한 것이다. 그거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8절에서는 그럼에도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고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잘 나갔다 이 말이에요. 비옥하고 풍족했었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 땅 전체가 황폐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9절에 8절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어떻다? 굉장히 옛날에는 비옥하고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이랬는지 몰라도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다. 황폐하게 됐다. 과거에 그들이 잘못한 거 맞다. 근데 이제 나라도 망했고 농토도 그 토지도 지금 다 침략당해가지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황무지와 같이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심판을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저질렀던 그 잘못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는 이사야가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가 뭡니까? 지금 비참한 모압의 지경, 형편이죠.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들은 다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아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 것이다.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눈물로 그 땅의 저주를 씻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대신하여 내가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9절에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얘기는 너의 여름실과, 그러니까 여름 열매죠. 그리고 내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기 때문이다. 이거는 말입니다. 지금 모압의 상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리고 10절에서 계속되는 내용이에요.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서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마지막에 지금 모압에게만 일어나는 이런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에도 동일한 이런 환난과 재난이 있을 거라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게 무엇 때문이다? 이사야가 그렇게 그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그치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사야는 모압의 비참함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 왜? 지금 그 땅이 너무 지금 비참하게 됐으니까. 그런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다. 지금 이 9절과 10절에서 밝히는 이사야 호소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입장에 둔 거예요. 모압이 과거에 잘못했잖아요. 원죄 아래 있고 죄를 저질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구원해 줄 수 없겠냐는 거예요. 용서해 줄 수 없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모압을 놓고 보았을 때 이거를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모압의 자리에 두고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이 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죄를 짓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쫓겨갔어.
심판을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지금 이사야의 이 호소는 단지 모압을 받아주라고 하는 여호와의 계시를 전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순종해, 이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사야가 그들을 설득하고 호소하는 건 뭡니까? 너희들이 그들을 용서해주고 구원하는 것이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주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을 용서해주라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사실은 그게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에 대한 얘기라고요. 너희들이 그들을 용서할 수 없고 구원해 줄 수 없고 너무나 억울하고 이런저런 핑계가 많고 교만해도 너무 교만하고 너무 거짓말하고 너무 엄살펴서 못 오겠다고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하길 원하셔.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면 안 되겠니? 너희가 그 모압을 용서할 수 없고 모압을 위해서 은신처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너희들이 나를 용서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모압을 용서하지 않고 모압을 도와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말 모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은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흘리는 눈물과 같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들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용서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시키는 명령과 같아서 부당하고 그럴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사야가 가슴이 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하시겠다는 얘기야. 근데 너희들은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게 너희들은 절대로 용서해 주시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여호와를 떠난 모압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아서 혹독한 환난과 고난을 다 받았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없겠느냐? 그들을 긍휼히 여겨줘라. 이 얘기는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의 이 설득과 호소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나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나의 원수와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긍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끝까지 참아주는 그것은 사실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좀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릴 때 또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원수되었던 모압을 용서하고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 은신처를 제공하고 양식을 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기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에 관한 것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러저러한 불편과 어려움들, 그것이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께 행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이들과 나에게 해를 끼치는 이들까지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